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말씀 시편 14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서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호소하는 탄원의 시입니다. 스폴전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140편을 바로 앞에 있는 139편과 함께 이어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은 동일한 다윗의 시로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들에게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이며 포악한 자이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해서 매일 모여 새로운 악으로 도모합니다. 그들의 입은 다윗을 향하여 날카로운 말로써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마치 독사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다윗을 붙들어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려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처럼 매일같이 모여서 악의로서 모의하고 행동하고 여러 함정으로 시험에 빠뜨려 올가매려 한다면 도저히 불안해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했을 때, 수많은 군인들의 추격을 받을 때, 도저히 이스라엘 지경에서 평안의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그때에 부르짖었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악한 행위를 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만한 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의 대적이 되었고 그는 표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40편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편 140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삶에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악이 만연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같은 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을 해하려던 이들은 실제 교만하여 무고히 한 생명을 해치려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혹 다윗을 쫓던 악인들처럼
여러분들을 악담과 악의로서 괴롭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악한 자는 바로 곧 사탄이죠. 사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에 사도 바울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하다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봐야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한 말을 듣게 하면서 믿음으로 흔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은 거짓의 합의로서 혀에 가려진 독처럼 풍요와 복지 안에 영적 나태함이라는 함정에 몰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정을 보이게 설치하는 사람은 결코 없죠. 위장과 속임수에 능한 존재가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결코 다윗의 상황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둔해서 그렇죠. 실제 더욱 강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0편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악이 무엇인가요? 정신의학자 스카페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서 악을 참 재미있게 정의했는데요. 영어로 악은 evil입니다. E-V-I-L.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죠? L-I-V-E, live가 됩니다. 즉, 악은 다름 아닌 생명을 거스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은 항상 생명을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 할 때에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주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악한 자들,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잠시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오직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의지하도록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밀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모두 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왕성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순종으로 통과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악한 세력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시편에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자란 경우는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바울이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시고 결국에는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악한 세상에서 항상 이김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깨우치고 돌아봐야겠습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또한 악을 악으로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를 해하려는 악인들처럼 동일하게 악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한들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그의 기도는 곧 막힐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내 삶과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또 다른 악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자들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결코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혹 무고히 악담을 듣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악담으로 갚지 마시고 미움과 증오를 얻어도 되갚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욱 선하신 주님께로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여건에 낙심하거나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넘어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극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선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